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아멘.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이 사랑하는 자녀들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기억하고 주의 전에 올라왔습니다. 저희들의 마음을 한 가지로 묶어주시고 온전히 주님을 향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장입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98번 어버이 주일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앉으셔서 찬송가 96장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오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보상이며 전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대신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여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아멘. 조주철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 예배자로 불러주시고 주의 자녀로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고 찬양과 감사로 드리는 제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의지하고 감사할 분은 오로지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백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한 가운데 이제 차츰 모이게 하여 주시고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여건들을 형성하게 하여 주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모인 가운데 계시고 흩어진 가운데서도 가정마다 개인마다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는 저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가정의 달인 5월을 주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어린아이처럼 겸손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말씀처럼 우리를 겸손하게 낮추는 그리고 또 섬기는 자들을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아 부모님을 주 안에서 순종하고 사랑하는 자녀로 살아가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의 사랑을 생각하며 주 안에서 더욱 부모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또한 부모로서의 사랑을 잘 베풀며 살아가는 부모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저들 되게 또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속히 코로나로 인한 사태가 종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치료제와 백신이 개발되게 하여 주시고 힘들고 아픈 자들이 회복될 수 있는 저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인으로 힘든 가운데서도 주변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위로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고 나누게 하시고 사랑하고 감사하는 믿음의 그리스도인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경제적으로 힘든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터널과 같은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하게 하여 주시고 잘 인내하고 참고 견디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이 어려움이 끝나고 회복되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많은 경제적으로 환경적으로 어려움에 있는 분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돌아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많은 우리 영동교회 어르신들, 노약자들 믿음 가운데 건강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병상에 계신 권사님 지켜주시고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수술을 앞두고 있는 우리 또 한 집사님 계십니다. 믿음으로 지켜주시고 수술이 잘 되어서 건강한 삶을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온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기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서로가 위로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준비하신 우리 목사님 지켜주시고 온전히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씀을 잘 전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저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전하여지는 말씀 가운데 우리가 마음에 굳게 믿고 살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삶 가운데 살아서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온전히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가정에서든 이 예배당에서든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찬송가 577장입니다. 낳으시고 길러주신 어버이의 큰 사랑, 바다보다 넓으시고 산보다도 높은 사랑, 하나님을 경외하신 어버이의 크신 사랑, 내게 주신 크신 은혜, 하나님을 찬양하세. 주님 은혜 감사하며 영광 찬양 할렐루야. 힘들거나 괴로울 때 기도하신 어버이, 즐거운 일 함께 웃고 기뻐하신 그 얼굴, 긴 시간 흘렀으나 마음속에 남았구나. 내게 주신 크신 은혜, 하나님을 찬양하세. 주님 은혜 감사하며 영광 찬양 할렐루야. 재미있게 가르치신 귀한 성경 말씀이, 기쁜 노래 찬양하며 예배드린 그 시절이 지금까지 생각하니 어찌 평생 잊으리까. 내게 주신 크신 은혜, 하나님을 찬양하세. 주님 은혜 감사하며 영광 찬양. 1절만 한번 더 합니다. 낳으시고 길러주신 어버이의 큰 사랑, 바다보다 넓으시고 산보다도 높은 사랑, 하나님을 경외하신 어버이의 크신 사랑, 내게 주신 크신 은혜, 하나님을 찬양하세. 주님 은혜 감사하며 영광 찬양 할렐루야. 아멘. 오늘 주신 말씀 마태복음 23장 마태복음 23장 우리 13절에서 15절까지 13절 그리고 15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23장 13절 15절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이 주의 말씀을 들고 섭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자신들에게 하나님의 잊지 못할 신령한 축복이 되게 하시고 일평생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복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이렇게 영광의 박수를 돌립시다. 하나님, 나를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시작. 하나님, 나를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로 영광 돌립시다. 오늘 어버이 주일인데 지난 주간에 5월 8일 어버이 날이었어요. 이제는 부모님을 공경하고 싶어도 이미 부모님이 안 계신 분들이 많을 테고, 또 아직 우리 엄마 아빠가 계신 분들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려서 효도 못하는 자녀들이 대부분이고, 효도하려고 정신을 차리니까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안 계시고, 그래서 옛말에 수욕정이 풍부지요 자용량이 침부되니라. 바람이, 나무가 고요하고자 하지만은 바람이 그치질 않고, 이제 자식이 부모님을 공양하고자 하지만은 부모님은 기다려주지 않는다. 기다려주지 않는다. 정신 차려져 효도 좀 하려고 하니까 부모님 안 계시고, 지금 부모님 있을 때는 정신을 못 차려서 아직도 효도를 못 하고 있고, 이것이 우리 인생의 참 아이러니예요. 부모님 안 계시지만은 지금 생각하면 그렇잖아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 살아 계셨으면 내가 좀 더 잘 모실 수 있었을 텐데. 지금 안 계시니까 그런 생각 드는 거예요. 그러나 부모님이 아직도 살아 계신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더 열심히 부모님 섬기시고 부모님 공양하시고 부모님께 효도를 더욱더 잘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는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고 찬양과 영광의 박수를 하나님께 돌렸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천국 갔는데 내가 천국을 못 가고 천국이 아닌 다른 곳에 가버리게 된다면 이게 얼마나 우스운 일이 되겠어요. 제가 먼저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라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박수를 돌리고자 한 것은 우리 구원이 오늘 이 순간 우리가 내가 구원받았다, 하나님 불러주셨다 하는 이 신앙 고백들이 마지막 천국 갈 때까지 변질되지 않도록, 그리고 더 우리의 신앙이 온전해질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직업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직업이, 저는 한 번도 그런 생각 안 해봤는데 바로 최근에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가장 위험한 직업이 목사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넓은 의미에서 목사도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직업이라고 친다면 아마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직업이 목사가 아니겠는가라고 생각해 봐요. 저는 지금까지 목회를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목사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내가 목회를 한다라고만 생각하고 목사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목사의 일만큼 위험한 일이 없겠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리고 지금 하나님께서 다시 나를 선택의 길로 너 목사할래, 평신도로 돌아갈래 하면은 나는 평신도로 돌아갈까 봐요. 평신도로 돌아갈까 봐. 목사가 되는 일은 목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 목사의 바른 일을 하는 것은 절대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아닌 것 같고 위험한 일이에요. 잘못 가르치면은 천국 갈 성도들을 막아서 천국을 못 가게 만들 수도 있고, 목사 자신이야 천국 못 가는 것은 잘못해서 자신이야 천국 못 가는 것은 당연하지만은 죄 없는 성도들을 잘못 가르쳐 가지고 지옥 가게 만들면 이것만큼 큰 죄가 어디 있겠어요? 제가 최근에 어떤 감리교회 목사님의 10분짜리 유튜브 동영상을 봤는데 그분의 그 목사님의 생각이 참 존경스럽더라고요. 그분의 이렇게 쭉 얘기를 들어보니까 목사 때문에 천국 못 갈 성도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 자기가 보기에. 성경적인 언어와 종교적인 말로 사람들을 올가매서 자기를 추종하게 하고 따르게 하고, 또 세상 사람들이 자기를 추종하고 따르니까 자기가 뭐 좀 되는 것처럼. 어젯밤에도 저는 옥하는 목사님의 설교 한 편을 쭉 듣고 잠을 잤는데 옥하는 목사님도 생각이 비슷하더라고. 자기도 목사가 되는 것이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 일이고, 두렵고 떨리는 일이고, 성도들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아서 천국 가야 할 성도들을 천국 못 가게 막을 수도 있다면 이 죄가 얼마나 큰 죄이겠는가. 그래서 목사가 되는 일은 참 위험한 일입니다. 천국과 지옥만큼 영원한 가치가 있는 곳이 어디 있겠는가. 영원하잖아요. 천국과 지옥은 영원한 곳이에요. 그런데 성경을 자칫 잘못 가르쳐가지고 성도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해버린다면 이것만큼 큰 죄가 어디 있겠나. 그래서 목사의 일은 심히 두렵고 떨리는 일이 분명해요. 저는 최근에서나야 그런 것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구약의 모세오경부터 시작해서 성경의 마지막 요한계시록, 그것도 마지막 22장까지 걸쳐서 나오는 내용이 있어요. 그 부분은 거짓 선지자에 대한 내용입니다. 거짓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에 더하기도 하고 빼기도 하고, 내 생각에 맞지 않으면 빼버리고, 내 주장을 덧입히기 위해서 없는 말을 붙이기도 해버리는 거짓 선지자에 대한 경고가 모세오경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계속 나옵니다. 이사야, 예레미야 대표적인 선지자들이 있지 않아요? 이사야, 예레미야. 이들이 얼마나 참 선지자였습니까? 그러나 이들의 대적에서 또 거짓 선지자들이 얼마나 많이 나왔는지 몰라요.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선지자 예레미야를 따르기보다는 거짓 선지자들을 훨씬 더 많이 따랐습니다. 왜냐하면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말이 훨씬 더 귀에 듣기 좋았거든요. 듣기 좋았어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선포했던 말씀보다는 거짓 선지자들이 했던 말을 훨씬 더 잘 따랐습니다. 잘 따랐어요. 그 결과 그들은 다 거짓 선지자와 함께 멸망의 길로 가고 말았던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목사와는 다른 일일까 생각해 봅니다. 그럼 오늘날 모든 목사들은 다 참 선지자의 계열에 섰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오늘날 목사들도 얼마든지 성경을 잘못 이해하고 잘못 가르쳐서
성도들이 천국 가는 길을 막을 수도 있습니다. 이단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단을 말하려고 하는, 이단은 뭐 당연히 천국 못 가는 것이지만은 우리 정통교회 목사들도, 우리가 지난 주간에 그 뉴스 하나 들었죠. 우리 합동측 교단입니다. 빛과 진리의 교회, 성도들을, 리더들을 훈련시킨다고 똥을 먹게 했다는 그 교회. 우리는 뭐 그 내용을 이미 다 알고는 있었죠. 그런데 이렇게 신문지상으로 나올지는 몰랐는데, 여러분 교회의 리더가 되는데 그런 훈련을 받아야 됩니까? 그런 훈련을 인분을 먹고 지극한 뭐 두들겨 맞고 뭐 차 트렁크에 갇히고 뭐 공동묘지에 가고 뭐 그래야 리더 되는 거예요? 그 얼마나 인간적인 겁니까? 그게 얼마나 세속적인 거냐? 우리가 리더가 되는 것은, 우리 리더가 누굽니까? 여러분, 우리의 리더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그분을 따라가면 리더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교회는요, 방금 제가 말했던 그 교회는 이런 어려운 훈련을 겪고 난 뒤에 교 리더로 세워지니까 교회 부목사들이 다 반말을 해요. 그 반말하도록 허용을 해요. 너희들은 이렇게 많은 훈련과 고생을 쌓아서 리더가 됐으니까 너희들은 그래도 돼. 그래서 그 교회 리더는 목회자들에게 다 반말하는 거예요. 다 반말. 그런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죠.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목회자가 알고도 그렇게 훈련을 시켰다면 목사가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목사는 자기 영혼뿐만 아니라 타인의 영혼까지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얼마나 이 일이 중요하고 위험한지 몰라요. 그래서 목회자들은 가장 영적으로 잘 깨어 있어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이렇게 책망했어요.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오늘 13절, 15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앞에 보고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이 바리새인들이 거짓 선지자하는 일과 똑같은 일을 했습니다. 천국문을 닫아버리고 자기도 안 들어가고 들어갈 수 있는 사람도 못 들어가게 막아버린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죄죠. 천국문을 막는 것만큼 큰 죄가 어디 있어요? 나는 지금까지 한 번도 내 자신이 바리새인이라고 생각해 본 적은 없었어요. 저는 바리새인이라고 생각해 본 적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최근에서야 내가 바리새인과 닮았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것도 가장 핵심적인 부분에서 바리새인과 닮았고 바리새인과 공통점을 가지고 있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게 뭔 줄 아세요? 자기 표준이에요. 자기 기준. 바리새인들은 철저하게 자기 기준을 가지고 있었어요. 바리새인은 철저하게 자기가 기준이라고 생각했어요. 내 생각이 기준이고 내 행동이 기준이고 내 생각과 내 행동, 내가 모든 것이 표준이다.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가 옳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책망했다면 좀 자신들을 돌이켜보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었겠지만은, 이 사람들은 아무리 예수님이 책망하고 비난하고 저주를 퍼부어도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조금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조금도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왜? 자기 생각과 행위가 표준이었기 때문에, 내가 옳기 때문에 아무리 예수님이 말씀해도 듣지 않았던 것입니다. 다른 모든 사람들은 자기들처럼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결국 그들은 자신들도 천국에 못 들어가고
천국을 들어가려고 했던 모든 사람들도 그 길을 막게 되었던 것이죠. 나는 내 삶을 돌이켜 보았더니 내가 꼭 그렇게 살고 있었더라고요. 설교를 하는데, 여러분, 설교를 하는데 내가 하고 싶은 것만, 내 마음에 맞는 것만, 내가 옳다고 여겨지는 것만, 뭐 그렇다고 제가 지금까지 설교했던 모든 부분들이 성령의 인도하심이 없었다고 말하는 것은 아니지만, 설교를 할 때 내 마음에 와 닿은 부분, 내가 하고 싶은 부분, 내 생각에 맞는 부분, 그것은 설교하고, 제가 어떤 부분은 설교 안 했다고요? 내 생각에 좀 덜 맞은 부분, 내 마음에 좀 거슬린 부분, 좀 내 마음에 맞지 않는 부분, 그런 부분은 설교 안 해버렸어요. 진짜로. 그러니까 내 생각에 맞지 않으니까, 내 마음에 덜 맞으니까, 그럼 누가 기준이에요? 내가 기준 된 거야. 내가 기준. 내가. 여러분 생각해 봐요. 예수님이 나를 목회자가 되어서 자기 양떼를 치라고 목자로 삼아 주셨는데, 목자로 선 이놈이 지 생각대로 해버린 거야. 지 생각대로. 예수님의 생각대로, 예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지 않고 지 생각에 맞춰서 설교해버린 거. 할 것은 하고 뺄 것은 빼고 할 것은 하고. 여러분, 이런 반역이 어디 있어요? 나는 반역이라고 생각해요. 이런 반역이 어디 있나? 이런 반역이. 이런 불법이 어디 있나? 이런 불법이 세상에.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자기 양떼를 예수님 닮도록, 예수의 말씀 따르도록 설교하라고 나를 불러주셨는데, 지 생각에 맞춰가지고 지 생각에 맞는 것은 하고 지 생각에 안 맞는 것은 설교가 빼버리고, 그것도 빼도 되고 안 빼도 되는 말씀 없겠지만 그것도 가장 중요한 천국에 관계된 말씀을 자기 생각대로 해버렸으니 세상에 이런 불법이 어디 있겠냐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앞에 설교하기를 열매를 많이 맺어야 된다고 설교하지 않았어요. 지금까지. 지금까지 열매를 많이 맺어야 됩니다라고 여러분한테 설교 안 했어요. 대신에 뭐만 설교했냐? 마태복음 7장에 보면은 산상수훈에 이제 결론 들어가는 부분에 이런 부분이 있어요. 열매로 알리라. 열매로. 이 나무가 좋은 나무인지 나쁜 나무인지는 열매로 알리라. 그러니까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고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으니까 이 열매를 보면은 이 나무가 좋은 나무인지 나쁜 나무인지는 누구나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 말씀은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나는 여러분들이 좋은 나무가 되어야 되려면 좋은 열매를 맺으면 됩니다. 좋은 열매를 맺으면 여러분들이 좋은 나무인 것이 확증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좋은 열매를 맺으셔서 좋은 나무가 되십시오라고 설교를 했지. 거기까지는 했는데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은 설교 안 한 거야. 열매를 많이 맺어야 된다. 열매를 많이 맺어야 된다고는 설교하지 않는 거예요. 열매를 많이 맺어야 된다고. 왜? 나도 열매를 많이 맺지는 못하니까. 뿐만 아니라 예수님 우리가 신앙이 돼가지고 다 대충 다 열매를 안 맺는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신앙이 돼가지고 다 열매를 나름대로 맺고 살지요. 그런데 꼭 열매를 많이 맺어야 천국 간다고 그렇게 말할 것까지는 없지 않습니까? 내 생각이 안 맞은 거예요. 이게 내 생각에. 열매를 많이 맺어야 돼요.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보면 열매를 많이 맺어야 되는 이유는 세 가지가 있어요. 열매를 많이 맺어야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내가 붙어있다는 증명이 되는 거예요. 열매를 많이 맺어야. 그러면 열매를 많이 맺어야 어째요? 내가 마른 가지가 안 돼서 불태워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열매를 많이 맺어야 내가 천국 가지가 되는 거예요. 천국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열매를 많이 맺어야 뭐가 된다고요? 열매를 많이 맺어야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라는 것이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매를 많이 맺어야 됩니다. 열매를. 나는 그동안 열매를 많이 맺으라고 얘기 안 했어요. 내 자신도 열매를 많이 안 맺으니까. 그러니까 내 생각에 맞춰가지고 안 맞는 것은 대충 넘어가 버린 거예요. 내 기준에 맞춰가지고. 이것이 얼마나 큰 죄입니까? 여러분 열매를 많이 맺어야 돼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면
여러분이 예수 닮은 사람이고 예수 믿는 사람이고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열매 많이 맺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많이 맺어야 돼요. 적게 맺으면 안 돼요. 이게 아이고 목사님 1년에 한 번 맺고 60년 동안 60까지 맺으면 이거 많이 맺은 거 아닌가요? 천만의 말씀이 그것은 예수 안 믿는 사람도 그보다 더 많이 맺습니다. 열매를 많이 맺어야 돼요. 이제 우리가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되는가 하는 것은 제가 다음 시간에 열매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교는 다음에 하겠습니다. 열매를 많이 맺으셔야 돼요. 우리는 그동안 열매를 맺으려고 힘쓰지 않았어요. 열매를 많이 맺으셔야 돼요. 신앙의 열매를 많이 맺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저는 뭘 설교하지 않았냐. 어린 아이들처럼 되지 않으면 천국까지 못한다고 설교하지 않았어요. 마태복음 18장 3절 말씀 읽어봅시다. 내가 진실로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처럼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니 나는 내 생각이 이랬어요. 아니 예수님 믿고 내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 믿고 그러면 천국 가는 것이지 꼭 어린아이들처럼 되지 않는다고 천국 못 가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예수님 믿고 그러면 구원 받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이거 그냥 엄포성하는 말씀, 경고성으로 하는 말씀 아닌가요? 라고 생각해서 예수님의 이 말씀 있는 그대로 저는 선포하지 않았습니다. 어린아이들처럼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가지 못한다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곧이곧대로 선포하지 않고 그냥 내 생각대로 좀 덜 맞으니까 안 했어요. 이 말씀을 선포를 안 했다고. 그러나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의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가. 얼마나 중요한 말씀입니까? 진실로라는 거예요. 진실로. 거기에는 거짓말이 조금도 없어요. 조금도 없어요. 진실로. 그러면 너희가 돌이켜야 된다. 자기 자신을 극대화하고 높여가는 그 방에서 돌이켜서 너희 자신들을 제로와 방향으로 돌이키지 아니하면 천국 갈 수 없는데 결단코 천국 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얼마나 이 말씀을 엄중하게 그리고 아주 그냥 엄격하게 이 말씀을 선포했습니까? 그런데 나는 이 말씀이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내 생각에 맞지 않는다고 이 말씀을 곧이곧대로 선포하지 않았던 거예요. 천국 가는 문제가 달려있는데 내 생각에 맞지 않다고 설교하지 않다. 이거 정말 큰 죄가 아닙니까? 이렇게 큰 죄가 어디 있어요? 천국에 입성하는 결정적인 요소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설교하지 않았던 거예요. 왜? 자기 낮춤, 겸손 이것을 천국의 성품 중에 하나라고만 생각했어요. 그냥 신앙인으로 살다 보면 내 자신을 좀 낮추고 겸손하고 그렇게 사는 거. 또 그렇게 살다가 마음에 안 맞으면 뭐 한번 또 화를 내고 싸우기도 하고 또 회개하고 또 내 자신을 낮추고 뭐 또 그렇게 하다가 또 싸울 때 되면 또 싸우는 것이고 뭐 그렇게 살았어요. 그렇게 천국의 성품 중에 하나 뭐 잘 이루면 좋고 뭐 그걸 다 자기 낮춤을 다 이루지 않아도 그냥 예수 믿으니까 천국 가는 것은 따놓은 당상이니까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린 아이처럼 자기를 낮추지 않는다면 천국에 갈 수 없다라는 이 말씀은 이 자기를 낮춘다라는 이것은 천국의 성품 중에 하나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그런 선택적인 요소가 아니라 자기를 낮추는 것은 천국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천국의 본질이라고. 천국의 본질이에요. 우리 자신을 낮추지 않으면 천국 못 들어갑니다. 천국은 자기를 낮추는 그 사람에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천국은 예수님처럼 자기를 낮춘 그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천국입니다. 그러니까 내 자신을 높이고 내 자신을 자꾸 높이려고 하고 내 자신이 뭔가 뭐 좀 되려고 생각하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천국 못 갑니다. 천국하고 맞는 게 아니에요.
맞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었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는다면 우리는 예수님이 있는 그 자리에, 예수님이 있는 그 주소에 계속 내 자신을 제로화시키면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나는 이 자기 낮춤을 그냥 뭘로만 생각했어요. 그냥 천국의 성품 중에 하나로만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살다가 또 아니면 또 싸우고 아니면 또 큰 소리치고 또 회개했다 그러면 될 거 아니겠느냐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렇게 살았으니까 이 자기 낮춤을 천국의 본질이요, 천국의 입성의 결정적인 요소가 된다는 것을 몰랐기 때문에 내가 힘을 다해서 내 자신을 낮추고 살려고 애쓴 모습을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해도 그냥 대충 예수 닮는 흉내를 낸 것이죠. 대충 닮은 흉내를 낸 것이고, 그 오만 방자에게 산 거예요. 오만 방자들은. 그래서 나는 한 번도 전심으로 예수 닮아서 낮춰보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전심으로. 필사적으로 예수님을 닮으려고 내 자신을 낮춰보려고 노력하지 않았습니다. 나를 죽이면서까지 내 자신을 낮추려고 해보지 않았어요. 왜? 그냥 자기 낮춤을 천국 성품 중에 한 가지로만 여겼기 때문에 그냥 뭐 하다가 노력하다가 애쓰다가 안 되면 그만두고 나중에 예수 믿으니 천국 갈 것이니까 그렇게만 생각했지, 천국의 성품 중에 하나로만 생각했기 때문에 나는 필사적으로 이 자기 낮춤을 이루려고 노력하지도 않았고 전심으로 예수님을 닮으려고 노력하지도 않았고 내 자신을 죽이면서까지도 예수님을 닮으려고 노력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천국 못 가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천국 갈 수 있다는 것은 예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것만 믿는 곳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처럼 아들의 형상을 본받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처럼 자신을 낮추지 않으면 천국 못 들어갑니다. 천국 못 들어가요. 여러분, 이 말씀을 놓고 우리 자신들의 믿음을 다시 잘 생각해 봐요. 과연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그 믿음인가?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누가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됩니까? 내가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기준이 되어야 돼요. 따라해 봅시다. 예수님이 기준이 되어야 한다. 그래요. 예수님이 기준이 되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돼요. 만약에 예수님이 기준이 되고 예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된다면 거기에 맞춰서 내 자신을 돌이켜 본다면 내 자신의 부족한 부분이 발견되면 아하, 내가 이런 부분이 부족하구나. 내가 이런 부분이 내가 미약하구나. 이런 부분을 예수 닮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내 잘못된 부분을 꺼내놓고 기도하면서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힘쓰게 될 것입니다. 열매를 많이 맺어야 되겠구나. 내가 필사적으로 내 자신을 낮추고 겸손해야 되겠구나. 이런 것들을 깨닫고 내 부족한 부분을 이루면서 나아가야 되겠죠. 그런데 만약에 내 자신이 기준이 된다면 절대로 예수님의 말씀 따로 내 자신 따로예요. 왜? 내 기준을 가지고 있으니까. 내 기준. 나도 내 자신이 기준이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도 다 여러분 각자의 기준에 맞게 기준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줄 저도 다 압니다. 제가 왜 모르겠습니까? 나도 내 기준대로 목사생활을 하고 있는 반면에 여러분들도 다 여러분의 각기 기준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 기준이 예수님의 기준과 맞으면 다행인데 그렇지 않다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마태복음 5장 20절 말씀 봐요. 마태복음 5장 20절.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시작.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예수님의 이 말씀은 아주 명백해요. 바리새인의 의라는 게 뭐예요? 바리새인의 의라는 것은 바리새인들은 율법에 철저하게 자기의 행위들을 맞추며 살았잖아요.
철저하게 율법에 맞춰가는 삶의 행위가 이 사람들 바리새인들의 의입니다. 이 사람들은 율법에 철저하게 순종했고 율법에 맞춰서 행동했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의 의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너희 의가 바리새인들보다 더 낫지 아니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말씀의 결론은 명백해요. 우리의 삶, 우리의 행위가 바리새인보다 더 나으면 천국에 가지 이들보다 못하면 천국에 못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종종 목사님들이 어떻게 설교하느냐, 또 성경 좀 안다고 생각하는, 공부 좀 했다고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이 말씀을 이해하냐 그러면 이렇게 설교해요. 잘 들어봐요. 저도 그렇게 설교했어요. 저도 그렇게 잘못 설교했어요. 우리의 의가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나을 수 있는 길이 뭐냐? 나을 수 있는 길이, 목사들이 흔히 이렇게 설교해요. 저도 그렇게 설교했어요. 그러니까 이거 지금 돌이키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의 철저한 율법 순종은 정말 따라가기 힘들어요. 그 사람들은 철저하게 율법을 순종했으니까. 우리가 바리새인들의 이 의보다 더 나을 수 있는 길은 예수님의 의를 믿고 순종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불의한 과거의 모든 것들을 용서해 주신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온전하게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했기 때문에 그 예수님께 순종한 의를 내가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이면 예수님이 이루신 의가 바리새인들의 의보다 더 훨씬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위하여 대신 이루신 그 의를 내가 받아들이면 우리의 의가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바리새인들처럼 철저하게 순종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의보다 더 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만 믿으면 천국 가는 것입니다. 제가 그렇게 설교했는데 기억이 안 나시면 참으로 감사한 일이고, 내가 이렇게 설교했던 내용이 생각난다면 이거 버리세요. 이게 100% 틀린 말은 아니지만은 절반밖에 안 맞아요. 그렇게 예수님은 그렇게 설교한 게 아니에요. 오늘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오늘 지금 너희 의가 바리새인보다 낫지 아니하면 결코 천국 못 들어간다는 말은 방금 내가 설명한 대로 설명하는 게 아니라고. 예수님 말씀은, 예수님 하신 말씀은 뭐냐 그러면 너희들의 삶, 너희들의 열매 맺는 삶, 너희들의 실천적이고 순종적인 삶이 바리새인들보다 낫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아니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천국 간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잘못 설교해 버린 거예요. 목사들이 많은 이 부분을 이렇게 잘못 설교해 가지고 바리새인들과 똑같은 죄를 범한 것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무슨 죄 때문에 많은 사람들을 천국에 못 들어가게 했냐 그러면, 바리새인들은 너무나 많은 율법 조항을 만들어 가지고 일반 백성들이 도무지 그 율법을 다 순종할 수 없게 만들어서 천국문을 막아버린 거예요. 오늘날의 목사들은 성도들의 너무나 많은 짐을 면제해 줘가지고 성도들로 하여금 천국 못 가게 만든 거예요. 너무나 많이 면제해 줘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믿음이라는 것이 이렇게 많은 짐을 면제해 주는 것입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라는 이것이 정말 우리가 맺어야 될 이 많은 열매들을 면제해 주는 그런 믿음입니까? 그럼 믿음이 무슨 능력이에요? 믿음이.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이 얼마나 크신 능력인데,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너희가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 자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신 능력들이 얼마나 많은데, 이 믿음이라는 말로, 이 믿음이라는 이름으로 얼마나 많은 삶의 행위들을 면제해 줘 버렸냐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고 해가지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며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예수 안에서 이룰 수 있는 것이 이렇게 많은데, 이렇게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는데 믿기만 하면 된다는 식으로 해서 많은 열매들을 목사들이 면제해 줘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처럼 그렇게 살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예요. 바리새인처럼 행위의 열매를 맺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증언을 들어봐요.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이 말씀 잘 들어봐요.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이 입은 은혜가 얼마나 많은 일을 하게 했는지 얘기하고 있잖아요. 말씀 잘 봐요.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지만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사도 바울로 하여금 얼마나 많은 일을,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게 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은혜가 사도 바울로 하여금 많은 열매를 맺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목사들은 어떻게 가르쳐요? 이 은혜가,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얼마나 많은 일을,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게 하는지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이 은혜만 있으면, 이 은혜만 있으면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일을 하지 않아도 천국 갈 수 있는지를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목사들이. 그러니까 그 은혜를 헛되게 만든 거예요. 헛되게. 사도 바울은 이 은혜가 내게 헛되지 아니하여 이 많은 열매를 맺었다고 하는데, 오늘날의 목사들은 이 은혜만 있기만 있으면 이 많은 열매를 맺지 않아도 된다고 설교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의 그 다음의 구절부터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의보다 더 나은 의를 행할 수 있는 길을 가르쳐줘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바리새인들보다 더 나은 의를 행할 수 있는지를 그 다음부터 가르쳐 주십니다. 가르쳐 주시는데 마태복음 5장 이하를 보면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맹세하지 말라, 원수를 사랑하라, 이런 말들을 계속해요. 하면서 어떻게 하면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준수하는 것보다 더 올바른 의를 가지고 순종할 수 있는지를 가르쳐 주세요. 어떻게? 살인하지 말라. 바리새인들은 살인하지 않는 것 자체에 그 계명을 지키고 자기 자신들이 살인하지 않는 것에 만족을 느끼고 살지만은, 예수님의 가르침은 뭐예요? 너희는 살인하지 않는 것 자체에 만족할 것이 아니라 너희는 이미 그 이전에 너희 마음에서부터 뭘 품지 말라고요? 분노를 품지 말라고. 분노를. 너희 마음 안에서부터 분노를 품지 말라고. 바리새인들은 단순히 살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만족했어요. 그러나 예수님 우리에게 뭘 가르쳐요? 이미 마음에서부터 미워하는 마음, 분노하는 마음을 갖지 말라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지킨 율법 순종보다 더 의가 있는, 바리새인보다 더 큰 의가 있는 순종이 되는 것이죠. 간음하지 말라. 바리새인들은 간음하지 않는 것 자체, 그 율법을 지킨 것 자체에 만족하고 있었지만은 예수님의 가르침은 뭐예요? 간음하지 않는 것 자체에 만족하지 말고 너희 마음속에 음욕을 품지 말라라는 거예요. 마음에서부터. 바리새인들은 겉으로는 율법의 행위를 만족시켰지만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는 거예요? 마음에서부터요. 원수를 미워하지 말라. 미워하지 않는 것뿐만이 아니라 마음에서부터 원수를 사랑하는 마음,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바리새인들이 가진 의보다 더 큰 의를 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바리새인보다 더 큰 의를 행하지 않으면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했을 때, 바리새인보다 더 큰 의는 두 가지예요. 뭐예요? 첫 번째는 뭡니까? 마음에서부터.
마음에서부터 온전한 순종이 있어야 돼요. 마음에서부터 거룩하고 마음에서부터 깨끗해야 돼요. 두 번째는 바리새인들이 지켰던 그 행위의 산, 그것이 필요 없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철저하게 지켜 행해야 돼요. 바리새인들이 지켜 행했던 그 행위도 우리가 철저하게 지켜 행하고, 대신에 우리는 무엇보다 더 뛰어나야 돼요. 그들이 우리 안에 있는 마음부터 더 온전해져야 돼요. 거룩해야 되고 깨끗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의보다 더 큰 의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다고요?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내 자신을 제로화시켜 나가면 가능해요. 내 자신을 제로화시켜 나가면서 예수님의 주소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과 교제하고 예수님과 더 깊은 관계를 맺어가면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가능해요. 가능한 게 아니에요. 아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얼마든지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를 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조심해야 돼요. 내가 아무리 예수 믿고 성령 받았다고 할지라도 그 믿음이 바리새인보다 더 철저한 말씀에 순종이 없고 내 마음의 내면이 바리새인과 다를 바가 없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천국 가는 믿음이 못 됩니다. 천국 가는 믿음이 못 돼요. 내 믿음을 잘 다시 생각해 봐야 돼요. 내 믿음을 다시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는 바리새인처럼 자기 기준을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을 기준으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충족돼야 돼야 그것이 내 믿음이 천국 가는 믿음이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제 결론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습니까? 여러분이 다 예수님 믿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기준으로 따르고 예수님의 기준대로 살아야 합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예수님을 기준으로 따르고 사는 거예요. 따라봅시다. 믿음은 예수님을 기준으로 따르고 사는 것이다. 이게 천국 가는 믿음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천국 가? 예수 믿으면 천국 가라고 했을 때 그 믿음, 천국 가는 믿음은 이것을 얘기해요. 그림을 그려왔어요.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예수 믿으면 천국 가 하는 그 믿음, 천국 가는 믿음, 우리가 흔히 예수 믿으면 천국 가라고 했을 때 그 믿음, 저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뭐예요? 믿음의 신앙 고백. 믿음의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속죄하신 것을 믿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내가 지금까지 불법을 행한 모든 것을 대신하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고 그 의를 나에게 주셨다라는 거, 그걸 믿는 거거든요. 이게 신앙 고백, 이건 신앙 고백적인 측면이고 이것만 믿는다고 그걸 많은 것이 아니라 이것을 믿으면 당연히 이 믿음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해요? 동시에 믿음의 제자도, 믿음의 예수를 닮게 만들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열매, 그러면 복음을 전하는 열매, 이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 가는 믿음은 한쪽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이게 같이 있는 거예요. 통째로 있는 거예요. 통째로. 믿음은 따라해봅시다. 믿음은 통째로. 이게 믿음의 신앙 고백과 믿음의 제자도 통째로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했을 때 그 믿음은 저것 자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믿음은 가지면 구원받고 천국 가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저 중에 한 가지만 내가 가지고 있고 한 가지만 가지고 있는 것으로 천국 가고 천국 간다고 믿고 있다면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일관되게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강조하신 부분은 이 양쪽 부분에서 어떤 부분인가 봐요. 다시 그림 보여줘 봐요. 예수님께서 결단코 천국 못 들어간다라고 했을 때 그 조건들을 보면은 믿음의 신앙 고백 부분이에요. 믿음의 제자도에 관한 부분이에요. 봐봐요. 너희들이 열매를 많이 맺지 아니하면 천국 못 들어가요. 어느 부분을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제자도에 관한 부분이죠. 믿음의 제자도에 관한 부분이에요. 어린 아이들처럼 자기를 낮추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못 들어가요. 어느 부분이에요? 제자도 부분이에요. 예수를 닮아야 돼요. 너희 의가 바리새인보다 낫지 아니하면 천국 가지 못한다. 어느 부분이에요? 다 제자도에 관한 부분이에요.
열매 맺는 부분은 제자도의 이 영역은 면제의 대상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필수적으로 요구하시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 중요한 부분을 생략하거나 대충 넘어가 버리고 말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 기준에 맞지 않으니까, 내 생각에 맞지 않으니까 넘어가 볼 때가 많거든요. 그도 말씀드리지만 오늘날의 목사들은 바리새인들이 해왔던 정반대로 해서 자기도 천국 못 가고 청돌도 천국에 못 가게 할 때가 많아요. 바리새인들은 백성들에게 너무나 많은 짐을 지어줬어요. 그래서 도무지 율법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해서 천국 못 들어가게 만들었는데, 오늘날의 목사들은 믿음이라는 이름으로, 은혜라는 이름으로 너무나 많은 열매를 면제시켜줘 버린 거예요. 천국 못 들어갑니다. 자기 자신만 천국 못 들어가면 상관이 없겠지만은 많은 성도들 천국 못 들어가게 만든 것은 큰 문제죠. 자기 기준을 따르며 살았던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사람들은 절대로 변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든지,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들은 절대로 변하지 않았고 회개하지 않았고 자기 자신들이 표준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니까 회개하지도 않고 변화되지도 않는 거예요. 그들의 결국은 뭐예요? 자기 자신을 계속 극대화시키고 높은 곳으로 올라갔습니다. 잔치의 윗자리와 상석을 탐했고 회당의 높은 자리를 좋아했습니다. 그들은 조금도 자기 자신들을 제로화시키지 못했습니다. 저도 목사를 잘못하다 보니 나도 모르게 바리새인처럼 데려가고 있는 부분이 있었던 거예요. 내가 표준되고 내 자신이 기준되고 내 생각에 맞지 않으면 아니 이거 왜 이래? 설교 안 하고 넘어가 버리고 나도 바리새인과 같은 목사가 되었던 것이죠. 이런 목사가 계속해서 이런 목회를 한다면 그는 천국 못 들어갑니다. 왜? 예수님의 반역자니까, 불법을 행하는 자니까. 그날에 주여 주여 많은 사람들이 와서 주여 주여, 우리가 선지자로 선지자 노릇을 하지 않았습니까? 선지자, 여러분 선지자가 오늘날 말하면 목사 노릇 했단 말 아니겠습니까? 주여 주여 우리가 선지자 노릇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반역하는 목사가 많습니다. 불법을 행하는 목사가 많아요. 잘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목사라면, 올바른 목사라면 예수님이 기준이 돼야 되고 예수님의 말씀이 기준이 돼야 돼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내가 이 말씀의 표준이니까 여러분 내가 있는 곳으로 따라오십시오. 나 있는 곳으로 따라오시라고, 내가 기준이니까 이리 따라오시라고 했는데 그게 아니라 정직한 목사라고 한다면 이 하나님 말씀에 내가 부족하면 내가 부족하구나. 여러분 저도 부족하지만 여러분도 부족하니까 같이 따라갑시다. 예수님 같이 따라갑시다. 저기 예수님까지 같이 따라갑시다. 그렇게 설교해야 돼요. 그렇게. 그리고 여러분들이 바른 성도라고 한다면 바리새인처럼 살아서는 안 돼요. 바리새인처럼 살아서 안 돼요. 교회 안에서 자기 기준을 가지고. 바리새인들이 어쨌다고요? 아무리 예수님이 말씀해도 안 들어요. 꿈쩍도 하지 않아. 왜? 내가 기준이니까. 내가. 나도 알아요. 여러분들이 각자 여러분 나름대로 기준을 가지고 있고 아무리 목사가 설교해도 안 듣는다는 거 다 압니다. 바리새인 성도예요. 바리새인 성도. 여러분의 기준을 가지고 아무리 목사가 설교해도 이것은 아니야. 이것은 내가 맞아. 자기가 기준을 가지고 자기 표준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들 다 바리새인과 같은 성도예요. 우리가 정말 구원받고 참된 성도가 된다면 예수님을 기준으로 따라야 돼요. 예수님을 기준으로. 여러분의 기준을 버리십시오. 예수님을 기준으로 따르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잘못된 것이 있을 때마다 돌이키고 회개함으로 끝까지 예수님을 순종하고 따르면서 천국 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자신들의 믿음을 돌이켜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가 바리새인과 같이 되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예수님을 따르고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기준을 버리고
바리새인처럼 되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을 기준으로 따르는 저희들의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61장입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그가 회개하였을 때 낙원 허락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걱정 근심 모든 그늘 너를 둘러 덮을 때 주께 내 영 맡기겠나. 최후 승리 믿으며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신 대로 또 저희들도 하나님께 감사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11조의 예물을 주 앞에 기쁨과 감사로 드립니다. 나의 일상을 보살펴 주시고 내 일상을 돌봐 주시며 삶의 모든 부분들을 공급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여 11조 예물을 드려사오니 하나님 드리는 손길 위에 주님께서 기쁨과 은혜와 또 공급할 모든 것들을 공급하여 주시고 그들이 계획하고 기도한 것들을 들어주시고 축복을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감사의 제목들도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을 거둬주시고 간절한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주 앞에 내놓고 늘 기도하는 제목들이 있습니다. 아버지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속히 응답하여 주옵소서. 선교 구제 건축 헌금 주 앞에 올립니다. 주일 헌금을 주 앞에 올립니다. 모든 예물들 위에도 하나님께서 한 가지로 영광을 거두어 주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머리 숙여 예배 나온 모든 성도님들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 들어주시고 연약한 육체마다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안수하여 주옵소서. 교회 나오고 싶지만 병상에 계심으로 나오지 못하며 연약한 가운데 나오지 못하신 성도님들 위에도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며 가정재단에 드려지는 물질과 또한 예물도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잠시 보겠습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입니다. 부모님 계신 분들 최대한 부모님께 효도하는 기회를 얻으시길 바라고요. 가정예배, 수요 가정예배와 금요 가정기도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서 7시 반에 예배를 못 드린다고 할지라도 아니면 온 가족들이 함께 모이면 8시나 9시에 예배 드리셔도 되고 또 수요일 날 예배를 못 들으시면은 목요일 날 함께 모일 때도 들으셔도 되고 하니까 빼먹지 말고 들으시고 아이고 목사님 저는 혼자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혼자 사실 때 혼자 예배 드릴 수 있는 습관과 기회를 가지시기 바라요. 왜냐하면 인간은 궁극적으로 혼자가 됩니다. 궁극적으로 혼자가 돼요. 혼자 되었을 때 내 신앙을 지킬 수 있어야 되려면은 혼자 있을 때 예배를 하나님과 교제하고 예배드리는 시간을 잘 지키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지난 주간에 개업이 있습니다. 이지은 성도님 옷가게를 개업했어요. 메이퀸 주얼리샵. 이름은 대단한 것 같아요. 꼭 한 번씩 가보시기 바라요. 여성 옷들 입고 그렇습니다. 위치는 옛날에 우리 구영웅 집사님 건강원 하셨던데 바로 그 밑에 있어요. 은총교회 바로 입구 밑에 있으니까 찾아주시기 바라고. 그럼 여러분 기도의 부탁의 광고를 드립니다. 우리 박위점 권사님이 아실 분은 아시겠지만은 제가 어제 병원 가서 이렇게 만나보고 왔는데 병원 안에는 못 들어가고 다행히 권사님이 이제 밖에 휠체어를 타고 나오셔서 보셨는데 이렇게 의식은 돌아오셔서 이렇게 사물을 보고 판별하시고 사람이구나. 그런데 아직도 아들을 못 알아보시고 보니까 두 아드님 못 알아보시고 목사가 왔는데 아들이 목사님 왔어요. 목사님 왔어요. 그러니까 그래요. 아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목사라는 단어만 들어봤다는 말이지 나를 안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을 알아보거나 그런 것은 아직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빨리 기도하셔서 의식만 우리 사람을 알아보고 그럼 알아보면 굉장히 빨리 회복이 빠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직 그게 없으니까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이제 집에 계시다가 저 궁금해서 여쭤봤는데 아드님한테 뇌 동맥류 우리 손성필 집사님, 우리 심정순 권사님 뇌 동맥류가 있었는데 그것을 모르고 계셨던 거예요. 그게 터졌어요. 터져가지고 이제 이렇게 일이 커졌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자기가 몸이 이상해지니까 아들한테 전화했던 것이고 그래도 다행히 이제 빨리 싣고 가서 그렇게 됐는가 봐요. 그래서 그걸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다음 우리 정종철 집사님, 또 강영순 집사님. 정종철 집사님은 이번 주 목요일 날 14일 날 경대병원에 입원하십니다. 그리고 21일 날 일주일 뒤에 수술 예정되어 있습니다. 강영순 집사님의 신장 하나를 장기를 이식해서 우리 정종철 집사님께 이제 옮기는 것인데 좀 큰 수술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번 주부터 수술 준비가 잘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다음 주 이제 21일 날 수술이 있으니까 그때까지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축복송 당신은 소중한 사람 찬송 들으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존귀한 사람, 이 세상에 하나뿐인 당신은 내게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 그런 당신을 사랑해요. 그런 당신을 축복해요. 사랑받기에 합당한 당신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내 생각을 버리고 내 기준을 버리고 오직 예수님을 기준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따르기를 소원하는, 그래서 천국 가는 믿음 얻기를 소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